정지용입니다. 저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깨어 계실 때 저는 잡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과 광야입니다. 저의 구원 간증부터 시작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1991년에 친구를 따라서 복음 집회에 갔습니다. 복음 집회에서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뜻대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남에게는 좋게 보이고 도덕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말씀 듣고 보니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할 수 없구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실은 진리를 알면 세상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죠. 저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진리가 없다고 여기고 놀러 그 캠프를 갔는데 진리가 성경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이전에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거든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 말씀 몇 구절에 저는 그날 망했고 그날 밤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91년 여름에 8월에 그 캠프장이 좋지 않았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다락방 같은데 이 청년 남자들은 거기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바깥이 보이진 않았지만 우주 공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별세한 거죠. 별세. 세상과 이별을 고했는데 그것으로 이제 구원 간증을 했어요. 그 캠프가 끝날 때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정말 확신에 찬 말씀이었는데 캠프장에 돌아와서 1년여 동안 그 친구도 안 만나고 그 교회도 안 갔죠. 어떤 모임도 안 가고 세상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만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1년 정도를 그 혼자 생활한 그러니까 망한 생활이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들 그리고 그 성도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의 그 수준과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바라는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저도 알겠고 그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다가 사실 그 1년 동안 인생을 다 망쳤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던 시기에 서대문교회로 이제 그 친구가 가자고 해서 서대문교회 딱 왔는데 그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그렇게 그 다음 해 2월 그러니까 93년 2월 29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대부분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은 그 변화가 급격하게 심해서 구원 간증이 화려하고 또 자기는 또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렇지 못하다는 그 어린 청년이나 뭐 어린이들의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세상과 이별하는 그 경험을 하고 1년여 동안 잰 거죠. 교회 안 오겠다고. 그리고 굴복할 수 없는 거. 내가 스스로 망할 때까지 굴복할 수 없는 그것을 전부 다 소진한 이후에 돌아왔거든요. 그 경험이 공통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저의 복음 말씀인데 사실 그 복음 집회에는 첫 말씀이 그 각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회 때 들은 말씀은 사실은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없는데 그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어떤 형제님이 개인 교제를 하면서 해주셨는데 그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동물이 알에서 딱 깨면서 새끼로 태어나면서 딱 들은 그 각인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져서 그 이후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근데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에게는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속하는 일이 있다고. 아마도 그 1년여의 시간이 대속을 알게 되는 그게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대신 나는 망했는데 확실히 저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대학원을 그만뒀거나 그때 군대를 갔거나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이별을 한 거죠. 세상하고 생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졸업도 하게 해주셨고 군대도 이제 병역 특례로 그렇게 마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감사가 됩니다. 이 대속에는 우리의 짐이 있죠. 우리가 짐이 있었기 때문에 대속을 알게 됐죠. 이 말씀을 붙들게 됐는데 세상 짐이 있습니다. 나의 죄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좋아하시는 말씀들이죠.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우리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성령이 거하셔서 표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요청하시죠.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리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멍에가 뭘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됐었는데 주님의 멍에를 모르겠다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멍에라는 거는 두 짐승이 이렇게 같이 매는 걸로, 또는 어떤 분은 이제 그 개썰매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큰 개가 그 뒤에 있는 개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 개가 힘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쓰더라도 그 멍에를 메고 계세요. 여전히 멍에를 메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래서 나는 거의 매지 않는 거죠. 매긴 맸는데,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쉼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의 모습 말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고작 주일일째라도, 고작 수요 집회 오후, 수요 집회 때 뭐 아니면 주중에 며칠이라도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 초청에 응답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도 멍에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빌립보 교회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에게 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합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 작은 지역교회, 우리는 모임에서 우리 서대문교회가 크다고 하지만 일반 교계에 비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최근에 제가 수소문에서 들은 건 아닌데 주일학교 그 어린이회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그 복음 들으러 오는 구도자들이 어른들이 꽤 오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복음 상담을 해주실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혹시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복음을 거기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엇을 자꾸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펴드리고 그분의 말을 들어드리고 공감하고 오늘 들은 말씀은 어땠는지, 요즘 읽는 말씀은 어땠는지, 나는 이렇게 주님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어린이회에서도 많은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존재하지만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잘 질문하고 성경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 아이들이 살아서 세상과 이별하게 도와주셔야죠. 죽은 다음에 이별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살아서 멀쩡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 이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미련하게 이제 광야와 세상을 검색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쭉. 미련하죠. 어떤 말씀이 성경에 더 많을까요? 어떤 단어가 성경책에 더 많을까요? 예, 세상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광야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 300건은 안 되지만 그 단어가 쓰인 곳이 265, 285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련하게 그 말씀을 순서 없이 그냥 제 말로 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우선 광야부터 여러분이 이제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광야에서 40년 나의 소행을 참으심, 이런 표현이 있고요. 나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고. 그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제 거역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구름이 머무는 곳까지 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광야 마른 땅에서 나를 아셨다. 광야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심어진다는 표현도 있고요. 40년이 참에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이셨다. 누구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의 40년 중에 광야 40년이 그 기간이 아마도 저기 그 장인과 살았던 그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광야의 문제는 여전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당한 일들, 여호와께서 내가 걸어온 길에서 나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에서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모르신 일도 있죠. 모른 일이죠. 모르신. 네. 광야 길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할례 받은 그 백성이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 받잖아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할례 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만나는 하늘 음식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회중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저는 광야가 한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제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정의가 광야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말씀은 광야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죽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않으심. 제가 요즘 AI가 하도 인기가 좋아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냐. 근데 AI는 대부분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짓말이구나.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었죠. 광야는 믿음을 시험받는 곳이다. AI는 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앞서 나가서 그 광야에서 행진하셨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고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도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는, 어찌 보면 세상과 광야가 만나는 곳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생략하고, 제가 구절이 많은데 어디 쪽을 더 많이 찾았겠어요. 광야가 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광야에 계신지 세상에 계신지, 사실은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앞에서 언급한 그런 말씀들과는 좀 다르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고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고요. 세상에는 살기는 하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우주에서 살지 않잖아요. 다른 별에 살지 않죠. 세상 안에 살면서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대치 중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없이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환난이 오죠. 질병이 오고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그것이 어떤 환난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 분명한 그 순간이 있나요?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순간보다도 이 세상과 내가 이때 이별했다. 그것을 듣고 싶어서 복음반에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안 싸우고 전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대치 중인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방어적인 자세로 피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싸울 대상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제 생각 가운데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대처하겠습니까? 열심히요?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게 필요하긴 한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 했었죠. 그러나 세상과 정욕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재물에 또는 나의 능력과 젊음에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에녹은 과연 세상에 살았을까? 어디 살았을까? 세상에 있지 않는 에녹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성도의 삶은 그것을 꿈꾸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우리도 말하면서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바라본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의로울 게 없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가 있어야 의의를 베풀죠. 광야 그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는 놀고 먹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 사도행전 7장에도 있고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딴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정말 40년 동안 제사를 지낸 적이 없나요? 이렇게 정말 유치하게 여쭤봤는데 이제 어떤 분은 잘 모른다 그러고 어떤 분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다. 진심으로 받으시지 않았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받으심을 유보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며칠 전에 읽은 레위기에서도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런 눈으로 이제 레위기를 딱 보니까 모세가 드렸구나.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렸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너희가 40년 동안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여전히 그들도 가장 온전한 그 화목제물을 기다렸고 우리는 그 화목제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네. 많지만 잡다한 내용들이고요. 광야를 생각하면서 광야는 참 모세와 같다. 율법과 같다. 우리는 한 명도 광야를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광야 같다고 말했지 광야에서 산 적이 없어요. 제가 선교제 6년, 7년 살았지만 현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현지에서 정말 사는 선교사는 저는 존경합니다.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현지에 살 수가 없어요. 생활 환경이 어렵고요. 먹거리가 안 되고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으로 몇 주는 갈 수 있지만 평생을 선교 그 현장에서 로컬 지역에서 살아낼 수 있는 선교사는 정말 몇 없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참 모세와 같다.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 구약을 의미하죠. 그러나 광야는 나의 믿음이 시험받는 곳이고 나의 자아가 죽는 곳이고 여전히 우리도 그 가운데 살죠. 생산이 없는 곳이다. 가끔 교회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세상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시고 서로 맞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핸드폰이 악이냐 아니냐, 저희 가정에서도 비만이 죄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족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식탐이 죄냐 아니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게 죄냐 아니냐,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이잖아요. 그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주님은 생산적인 일을 하셨어요. 죽음으로. 그리고 열매를 맺으셨죠. 아침에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가 돼서 오늘은 올리지 말까 하다가 제가 어차피 메시지를 전하니까 오늘 전할 주요 메시지를 좀 형제님들하고 공유해 보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제로는 한 몇 구절, 한 10구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들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제가 되게 편협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중간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립한다는 건 주님만이 가능하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님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중간에서 이쪽도 조율하고 저쪽도 조율하라면 저는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직접 말은 못하고 어느 한 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광야를 선택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발견하시면 좋겠고요. 세상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죠.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고 성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다. 공감합니다. 근데 그 일을 꼭 당신이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일을 꼭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이제 제가 세상에 대한 편협한 생각은 그런데 말씀을 한번 오늘 예배 때 답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답이 없었는데 답 없이 와서 세상과 광야를 그냥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배 때 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요. 실수로 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다고.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40년, 지난 저의 40년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되는 과정이 있다면 광야에 있었죠. 자, 마태복음 18장 3, 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묵상 나누면서 되게 감동이 있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은 아니라 그 묵상권을 인정해서 이 묵상을 나눠도 되겠냐 이제 허락을 받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의 본성 가운데 돌이키는, 잘 돌이키는, 그럼 어른들은 반대죠. 잘 돌이키지 않는 그 본성들이 있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이다. 누가 크다고요? 어린아이가요? 잘못된 생각이죠. 어린아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는 그것을 꾸며주는 지규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돌이키는 사람. 앞서 신명기 8장은 광야에서의 어떤 부분이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심령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42절은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메시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지금 50은 한참은 아니고 50 넘었거든요. 저보고 너 매주 예배 참여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매주 참석했고요. 또 매일 묵상했고요. 감사도 드렸고요. 간구도 했고요. 헌금도 했고요. 이러저러한 거 했는데 드린 일이 있었느냐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는 믿음을 시험하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는 죽는 곳입니다. 광야에 다녀오셔야 됩니다. 또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세상과 이별하셨죠. 또 내 자아와 이별했습니다. 내 자아가 발동하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죽은 것을 우리가 예배 때 발견하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다는 그 표현은 일시적으로 성도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추구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 제가 성경 말씀으로 세상과 이별하기 전 상태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해서 계속 열매를 맺죠. 그러나 이 말씀을 만난 이후에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다 가짜인데, 이게 허상이 아닌데, 세상이 허상이죠. 실상은 따로 있죠. 이 성경 말씀은 진리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원리는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이별한 경험이 있는지. 자, 6절도 읽겠습니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참 감사가 됩니다. 얽매였던 것들. 여전히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이 시작되잖아요. 또는 그 자매님들은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시작되고 어린아이들도 여전히 있죠. 여전히. 그래서 한편으로 믿지 않는데도 애들이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다 해방되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에서 얽매였던 게 다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벗어났다고 그 일을 하지만 여전히 힘든 월요일을 시작하지만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제가 월요일 날 가서 학원 학생들을 만나는 그 일이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성도도 돈 벌어야 된다 인정하지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최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복음반에서 어떤 형제님이 처음 오는 분들이나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교회 왜 나오시냐고. 그 얘기를 성도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 왜 나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왜 나올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최선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최악이 있겠죠. 교회 안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월요일 날 출근하는 일은 저의 최선이에요. 또 최선을 다해서 퇴근해야죠. 그 가정생활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그 일한 대가로 주님이 살게 해주시고 헌금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게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때 감동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제가 세상과 광야를 얘기하다가 놓친 게 있잖아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천국을 놓쳤죠. 네, 저는 광야같이 하루를 살아요. 오늘도 아침에 1시쯤 일어났다가 계속 멍하니 앉아있다가 중간에 졸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없게 살아요. 그냥 광야처럼 사는데 천국이 없구나. 천국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요. 아니 일꾼 얻으려고 왜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냐고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시간대로 나가세요. 그래서 노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이 주인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애써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여전히 늦은 시간에도 불러 모으려고 복음반도 하고 개인교제도 하고 그가 언제 회심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참석한 지 오래됐는데도 그 다음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온 분들. 근데 약속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항의하는 바람에 알게 됐죠. 그 항의를 안 했으면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고. 우리 다 똑같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에요. 먼저 구원받았다고요? 저도 구원받은 지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되신 분 계셔서 제가 길을 못 펴지만 저도 30년 됐거든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복음의 기득권은 없습니다. 그냥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하면 이기는 게 맛이지만 잘 못하는 사람 가르쳐줘서 얘가 나를 이기게 할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복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지식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의 어떤 반응을 읽는 속도가 지금 저는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발맞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전히 가르쳐 주는 건 이것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다. 다 동일하게 일반의 구원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이 나와요. 3장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맡은 이로서 그리스도가 6절에 보시면 집을 맡은 분이에요. 모세가 신실했지만 집 주인이죠. 우리는요? 그 집이라고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제가 예배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천국이 그 집주인과 같고요.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온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잘 지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 집 맡은 자로서 모세보다 더 신실하게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집으로 그래서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계시겠어요? 제가 광야라고 얘기했는데 참 제 본성이 그렇고 이 본성을 전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가 천국을 말씀해 주셔서 이 집 주인과 또 집 주인이 짓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저희들을 이른 아침부터 불러 모으셔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주시고